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지역 주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부으십니까? 기쁨입니다. 엄청난 기쁨을 부으십니다. 막 위에서 붓죠.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하는 걸 보면 굉장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누리는 그 기쁨, 그 충만함, 그 은혜,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도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그 물결이 흘러나가는, 그 능력이 흘러나가는, 그 에너지가 지역사회로,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발전소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굉장한 거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참여시키는 기도의 발전소, 기도의 집, 그리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런 비밀,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식으로 작정하신 겁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여기에 우리가 참여한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굉장한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영원을 함께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 누립니다. 심령천국이죠. 가정천국이죠. 교회천국입니다. 인간관계 속의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천국도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메시아께서 구속사역을 그 피의 능력으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십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멤버십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멤버십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문화가 활짝 열려 버린 겁니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들만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으로 오픈돼 버린 거예요. 문호가 활짝 열린 거예요. 교회 문호가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그 능력, 그 비밀,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영적인 축복.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뭘 내려놓으면 됩니까? 나의 길과 나의 생각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의 길, 나의 생각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때 정의와 의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뭡니까? justice와 righteousness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츠파트, 체다카입니다. 이걸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뭐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위에 피라미드 최상층부가 다 먹는 구조죠. 그래서 격렬한 경쟁이 돼가지고 최위에 올라간 사람이 싹 빨아먹는 구조입니다. 군림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역피라미드입니다. 힘 있는 사람,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승기는 구조입니다. 약한 자가 대접받는 나라, 장애인이 대접받는 나라, 외국인들이 와서 대접받는 나라, 환영받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힘없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길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걸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의 가치관을 새롭게 가지는 겁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창조사역을 행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는 뭐가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쉬는 날 없어요. 그냥 죽자 사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계산이 달랐기 때문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경배하는 날, 피제사 드리는 날, 그런 거 없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쉬는 날 없습니다. 그냥 죽자 사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쉬는 날이 있는 거예요. 안식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피제사를 드리는 그 특별한 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됐잖아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안식일 날 쉬지 않으면 종들이 쉴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쉬어야 종들이 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쉬어야 누구도 쉽니까? 짐승들 쉴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뭐 소도 쉬고, 뭐 말도, 양도, 염소도, 뭐 일하는 특히 소 같은 이런 일하는 그 짐승들도 쉬는 날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 날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부담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유인의 헌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노예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대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토라대로 내가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제도가 뭡니까?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장 심하게 차별받는 게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혈통입니다. 순수한 혈통인데, 근데 이방인들이 차별받았고 소외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심하게 차별받는 대상이 뭡니까?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강 같은 사람, 고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여신 거예요. 멤버십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공동체에,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 기준, 회원 자격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민족이나 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수 있는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가 됐던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확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창녀들, 매국노라고 욕을 들었던 세리들,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앞잡이를 생각하시면 지금도 이빨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앞잡이, 또 창녀, 거룩한 나라의 창녀, 소외계층이죠. 이런 인물들이요, 또
또 외국인들, 스르보르의 여인 같은 인물들 전부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장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율법상으로 이방인은 성전 바깥들만 밟을 수 있었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방인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경륜이 완전히 바뀐 거죠. 모세 율법상으로 본다면 고자는 부정한 자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고자도 확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자기 길을 버린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전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방인이 고자가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을 밀어내버리고 주역으로 쓰임받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비전을 보고 이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고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십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는 지금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멤버십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회원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 상반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호와께서는 우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에요. 우주의 왕입니다. 그 우주의 왕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을 만난다. 우주의 왕을 내가 이렇게 만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고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기쁘게 영접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 만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기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하반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질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민족적으로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민족적인 경륜은 지금도 다르지만 이방인과 고자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만민을 기도해서 만민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겁니다. 왜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역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 그 지역이 주님께로 돌이킨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입은 겁니다. 교회는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우주의 왕을 예배하는 데요. 그리고 우주의 왕께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인간적인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둘기 팔고 뭐 이렇게 파는 그 환전상들, 뭐 돈 바꿔주는 상들 다 엎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헌금 냈는데 헌금 엄청난 액수들 있죠.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모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잖아요. 그 돈이 막대하잖아요. 그걸 다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깽판을 막 치버린 거예요. 그냥.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온유합니까? 예수님은 얼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온유합니다. 아이들이 가서 예수님께 안기잖아요. 애들이 아무나 안깁니까? 여러분, 도둑놈이나 음란한 사람이나 조폭들 얼굴을 보고 애들이 가서 예수님하고 안기겠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예수님께 안기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예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얼굴이 막 혈색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셔가지고 말이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 세상 돈, 로마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돈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특별한 돈으로 바꿔주는 거, 편리를 봐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허무에 있는 양이나 짐승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 이렇게 해서 자기 능력껏 양을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에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편리를 봐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동기를 책망하시게 된 겁니다. 제가 미국에 필라델피아를 간 적이 있는데 교회를 주일날 갔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직장을 가려고 해도 일단 교회를 통하면 쉬워요. 뭐 학교를 가려고 해도 교회를 가면 쉬워요. 이 커뮤니티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장사를 하려고 해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해서 하면 참 쉬워요. 뭐 영주권 다음에 따려고 해도 이렇게 연결되는 게 참 좋죠. 그리고 외롭잖아요. 학생들 여기서 공부 대충 해도 미국 가면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뭐 타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뭐 대통령이 돼서 뭐 막 이야기하더라도 미국 가보니까 다 애국자더라고요. 대한민국 그러면 막 가슴이 울컥울컥 하면서 막 애국자가 돼버려요. 근데 외로우니까 미국에는 가보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서 이렇게 한국 사람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이 재미로 교회 오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거 예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딱 사람 보면 반사적으로 느끼잖아요.
예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목적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미국 교회 가보니까 사업적인 목적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한 사람 만나러 오는 거, 뭐 이런 인간적인 동기로 교회로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는 웬만하면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 육신적인 동기가 해결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렇게 한 발, 두 발, 세 발 물러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만 그렇겠어요? 대한민국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화내시는 게 뭐냐, 분노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가 예배와 기도 외에 딴 데 집중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판사판입니다. 흥금 방울이 뭔가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내 사업적인 동기, 인간적인 동기, 육신적인 동기, 그리고 내 친한 사람 만나는 동기, 이걸 충족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왜 대형 교회일수록 부흥이 될까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익명성.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뭐 합니까? 내가 열심히 좀 죄를 지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뭐 헌금 좀 하면 면피하잖아요. 면피. 하나님께 좀 양심이 좀 미안해도 삼을 수 있으니까 면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적인 기회가 많잖아요. 인간적인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시겠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본 겁니다. 한국 교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주님은 교회가 어떤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하는 장소. 이방인과 고자들이 몰려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부 요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현장. 교회는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사나 전도자나 환자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대통령 놓고 기도해라. 국회의원들 놓고 기도해라. 사법기관들 놓고 기도해라. 판사들 놓고 검사들 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 버리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지금 전쟁이 된 나라들 한번 보세요.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신문 보면서 욕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한 표 찍는다고 되겠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런 패배주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 혼자가 기도하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2차 대전 때 기도했답니다. 군인으로 갔는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장군을 보내주신 겁니다. 본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 장군이 누군지 아세요? 몽고메리 장군. 영국의 아주 뛰어난 장군이죠. 롬멜 부대와 북아프리카에서 붙어서 확 밀어버리죠. 영국군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장군이 몽고메리 장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장군도 정치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몽고메리 장군이 원래 그렇게 각을 있는 장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사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치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을 그분의 우리에 모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시대 보세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미국에도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합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걸 이사야가 바라본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나는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미 모은 백성은 이스라엘의 렘넌트, 이스라엘의 남은 자죠. 렘넌트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모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온 세상에 흩어진 다른 양들을 예수님의 목장의 양들로 모아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나에게 이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렘넌트들 있죠. 지금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렇게 예수를 풍성히 누리잖아요. 한 목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지금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예언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으로 오셔서 죽는 미천한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배척한 이유는 영적 리더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나 어느 시대나 일반 민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영적 리더들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위선자란 말이죠.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지도자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안내자 역할을 맡은 인물이 누굽니까? 서기관이죠. 성경 필사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귀족입니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필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국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메시지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 메시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소경이라 그러죠.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모르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맹인이에요. 다 무지하며 무지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를 모르니까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곡해해서 푸는 설교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성경 이거 잘못 풀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강단에 서는 자체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되지 마라. 함부로 선생되지 마라.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곡해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안 돌봐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전하면 자식들 돌봐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벙어리 개들이라. 왜 여러분 개가 뭐 해야 됩니까? 개는 원수들은 짖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짖어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근데 벙어리예요. 개인데 벙어리 개입니다. 입마개를 한 거예요 그냥. 왜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놓고 종교 리더들을 놓고 뭐랍니까? 벙어리 개라고 욕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심한 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마땅히 외쳐야 할 메시지를 외치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교회 이익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일어나죠? 돈 때문입니다. 형제간의 의의 왜 상하죠? 여러분 원수가 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 되지 않습니다. 왜 형제간에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합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교인들 싸우는 것도 뒤에 보세요. 다 뭡니까? 돈 문제예요. 뭐니 해도 머니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문제입니까? 다 돈이 문제예요. 나라 간의 전쟁이 왜 일으킵니까? 다 배우에 보면 다 돈이 있어요. 전쟁 다 돈이에요. 싸움 다 돈이라고요.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벙어리 개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있는 그대로 갖다 대면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묵직합니까?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장사의 기본이 뭐죠? 장사하려면요, 세일즈 하려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원하는 말,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야 장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야 현혹을 시키든 설득을 하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한테 장사를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름다우시네요. 아이고 젊으시네요. 참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연예인도 부담되시겠네요. 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메신저가 올바른 메시지를 하면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바른 메시지를 못 합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나 어떤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역이 돼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역 사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충만한 기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